하나님의 뜻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에 설교자나 목사 이전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지식을 쌓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 치유사에게 있어서는 증인의 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말 치유가 되었나, 또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나, 그러한 증인들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센터를 한번 열어보라, 그러한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정신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약 있으면 자녀에게 그 약 이제 복용시키고, 감기약이 아니거든요, 정신과 약은. 조금 좋아지니까 또 약을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약을 끊었더니 다시 또 재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약을 또 한 반알 정도 또 먹여보고, 이게 실험용 생쥐도 아니고 자기 자녀, 귀한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약 가지고 실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깜짝 놀라게도 반 이상이에요. 예.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 좀 가르치려고 쓴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섰고, 그런데 간증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주관적으로 흐르기가 쉽더라고요. 너무 자기 얘기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간증을 해야겠다. 또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얘기들을 솔직히 해야겠다. 또 이 말씀이 그 힘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간증도 힘이 있지만요. testimony has power. That's true. But the word of God has even more power. 하나님의 말씀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증인의 말을 전할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전에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또 제가 간증도 곁들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신 문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The will of God. What is the will of God? 그게 중요합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은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또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Why me? 왜 하필이면 나야? 저도 이제 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러한 그 부르짖음을 외쳤습니다. Why me?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악했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더 열심히 살려고, 더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하필이면 내가? 깨어나니까 38인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자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해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애 낳아야 되고. Why me?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신비 체험해갖고 사도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난 것도 아주 특별한 체험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의 특별한 체험, 너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 특별한 신비 체험. 어떤 면에서 맞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열증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치유와 그러한 영적인 체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뜻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가 좋아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나았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아주 다행인 것이고 아주 럭키한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다시 온다면은 한 몇 배 더 심하게 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에피소드라고 한다고 제가 며칠 전에 배웠지만, 그러나 에피소드가 온대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됐는데 바닥을 완전히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바닥을 친 다음에 2배 이상 더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바닥을 쳐봐서 압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 쳐야지, 저는 하도 자주 쳐갖고. 그런데요, 바닥을 칠 때마다 2배 이상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러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배 이상 안 좋아집니다. 그런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blind,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저희들 삶 가운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이것을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일어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 자녀가 내가 잘 키웠는데
이 한심한 놈이 또 실수해서 이런가 보다. 그런데 보니까 그 대부분의 자녀들이 좀 한심하고 또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완벽한 자녀 보신 분, 예, 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 못 보셨대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사랑스러운가 봐요. 또 그렇게 이제 한심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부모님의 기준에 못 미쳐도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봅니다. 그게 자녀예요. 그게 자녀고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또는 본인에게 문제가 왔을 때 너무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대충 뭐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있죠. 예를 들어서 너무 그 율법주의적이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좀 이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분들. 그런데 그냥 대충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뭐 나이 50, 60이 돼갖고 뭐 뜯어 고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나 그 아내 blame, the blame game 영어로 하죠. 예.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빠 때문이야,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럴 수도 있고. 그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주로 남편들을 그 blame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버님들은 주로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blame 뭐 너 잘못이다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 아버님들은 주로 이제 이제 화를 내시던가 아니면 이제 자녀에게 이제 이제 손이 나가지. 그런데요. 그 언약적으로 이제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끝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불완전하고 원래 인간이 한심하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무리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드디어 잡아냈어요. 이건 완벽히 우리 남편의 유전자 때문이야. 이건 완벽히 우리 남편의 더러운 성격 때문이야. 근데도 남편의 유전자가 안 바뀌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더러운 성격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상처만 주고받고, 그냥 한숨만 쉬고 땅만 치고 있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적으로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신세 한탄 좀 하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좀 정신이라도 차리니까. 나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그게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좀 신세 한탄도 하고 제발 좀 절망 좀 하세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그냥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갖는 소망은 그건 이제 개꿈이 되기 쉽고요. 그래서 언젠가 나을 거야. 그러다가 40년, 50년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60이 되신 분도 있고. 제가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건강해졌는데 그분들은 60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언약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누가 기도했는데 나을 거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고 기다리다가 금방 30년, 40년 지나가고 6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자랑을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일단 제 밥을 해주시기 때문에 밥이 아무래도 맛있게 나오지 않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여러분은 직인의 말이 필요합니다. 예, 지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증인의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상해지는 것, 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그 다음에 깨어나는 것, 깨어나서 회복하는 것. 깨어난다고 또 다가 아니더라고요. 회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켜보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그러한 문제가 왔을 때 벌써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분명 하나님의 딸인데, 그런데 나 골탕 먹이려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겠지.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아,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내 아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갔고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쓰임을 받게 되겠구나. 그 언약으로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을 복음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처럼 내 아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그런 복음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방법이죠.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도 만나보시고요. 제 앞에서는 괜찮다, 요약 먹으면 된다 하는데, 이제, 몰래 저희 부모님한테는 이 친구 끝났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조금 배신감을 느끼는데, 저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난 분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난 분도 있었고,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이, 유명한 박사들, 이런 분들이, 제 앞에서는 괜찮다. Take it easy. You're okay. 요 약 먹으면 괜찮다. 저희 부모님한테 가갖고 이 친구 인생 끝났다. 심지어 빨리 집에서 쫓아내라. 당신들 그렇게 하고 자신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다 만나셨죠. 저를 정말 아끼시던 목사님들,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시던 목사님들도 계셨고, 저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했던 그런 목사님들도 만났는데, 그런데 별로 기껏해야 약을 먹이시죠. 의사들도 그 말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약 먹이라고. 대부분은 아예 말을 못 하셨어요. 저를 정말 사랑했던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한마디도 못 하시더랍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제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잘하고 제자훈련 받고 그리고 미국으로 파송받았는데, 정식으로 파송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러한 깨달음이 오셨답니다. 내 아들의 문제는 이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되겠구나.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오셨는지
저는 대충 압니다. 그때 제가 아주 과격했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제 그 바이오폴라, 양극단성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양극단성 장애와 그 스키즈프레니아, 정신분열증, 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던 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그때 행사 아주 많이 합니다. 아예 완전히 정신분열증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또 약도 많이 복용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잠잠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제 뭐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겉으로는 좀 잠잠한데 그 보니까 그 바이오폴라 양극단성 장애에서 스키즈프레니아 정신분열증 고기를 이렇게 넘나들 때가 되게 과격하더라고요. 특히 그 남자분들 형제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되게 과격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손도 뻗고 다리도 뻗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러한 자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정신병원이 일단 없었고 어떻게 치유할 그런 방법이 없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구약시대 같았으면은 이미 돌 맞아 죽었겠구나.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 인생은 끝났다. It's over. 뭐 fried 뭐 계란 프라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He's fried. His brain is fried. 맛이 갔다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뇌가 저 정도까지 되면은 끝난 거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일치하는 거죠. 구약 시대하고 또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하고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와 지금과의 차이가 딱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오셨구나. 구약 시대 같았으면은 그냥 돌 맞아 죽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오히려 깨끗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중에 정신 문제 있는 분이 있으면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다음 2단은 피곤하다고. 그런데 딱 죽으면 얼마나 근데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을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반드시 낫긴 낫는데 어떻게 낫느냐? 예배 중에 깨달으셨답니다. 그리스도로 낫겠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아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내 아들이 낫겠구나. 이 정신 문제의 큰 문제가 말 되죠? 뭐냐면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에서 가르치는 이론들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들어봤고, 저도 상담해줬고, 상담해주던 사람이 또 상담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다 맞아요. 문제는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이죠. 약으로라도 컨트롤을 해주는 것이죠. 약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나 하면은요, 제가 그 팩시를 먹을 때였던 것 같은데, 퍼락서틴. 그걸 딱 먹으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되더라고요.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잘 듣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의 dosage, 약의 그 복용량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약의 복용량이 늘어갈수록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때 그 믿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극복을 했습니다. 약으로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제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약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은 기본입니다. 약은 반드시 복용해야 됩니다. 물론 의사의 지시 하에, 또 의사의 그 가이드 하에,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에게는 이게 양약도 안 되고 한약도 안 되고, 어떤 분은 또 한약으로 정신 문제가 치유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약 정도로 치유되는 정신 문제면은 그거는 아주 경미한, 아주 경미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한약으로 좋아진 경우에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 정신 문제가 정신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복하고 있다. 그래서 좋아져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안 좋아져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원래 항상 그런 거예요. 에피소드라고 뭐 그러나 본데요. 항상 업앤다운 겪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로 딱 들어오죠.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했죠. 그러면요, 뭐라고요? 다운되면은 그 다음에 업될 때는 2배 이상 좋아진다고. 근데 그런 다음에 또 다운이 돼요. 참 이상하죠? 그런 다음에 다운이 안 될 것 같죠? 또 다운돼요.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업될 땐 또 2배 이상 회복된다. 그런데 단순히 뭐 한약 먹고 좋아졌다, 뭐 양약 먹고 정신과 약 먹고 좋아졌다, 상담으로 좋아졌다, 그런 상태에서 안 좋아지죠. 뭐 누가 기도해줘 갖고 갑자기 반짝 좋아졌다, 그런 상태에서 다운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2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2배 나빠진다고요. 그래서 좋아진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빠진다고 너무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조금 좋아졌더니 다 낫다고, 이제 저희하고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안 좋아지는데 너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제 CD를 계속 들었대요. 어머니가 강제로 틀어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엄청 심각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막 전화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게 완전히 정말 좋아졌을까요? 할렐루야, 거 봐요. 내 CD 들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양심불량이고. 근데 제 그 메시지, 그 치유 메시지 특히 계속 들으면은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더 안 좋아져 갖고요. 폭력을 행사해 갖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그냥 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셨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친구를 강제로 뺏어갔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부모님이 할 수가 없나 봐요. 그 정도까지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인으로 보셔야지, 이거 다 낫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이고요. 하나님이
사인은 반드시 보여주시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하튼 뭐 구약 시대 같았으면 저는 이미 돌맞아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같으면 이제 저는 평생 약 먹고 정신병원에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 한약으로도 안 되고 양약으로도 안 되고 언약으로 되겠구나. 이 언약이 제일 좋은 약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약을 다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은 좋은 게 또 공짜더라고요. 한약 비싸요. 정신과 약도 양약이죠?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와, 한 번 약국에 가는데 막 몇백 불씩 막 나오는데, 그런데 이 언약은 공짜예요. 네,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21세기 의사로 안 된다고 그러고, 구약 시대면 율법으로 죽어야 되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로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로 된다는 어떤 목사님을 또 만난 거예요. 뭐 안수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된다. 그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 된다. 그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네,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뭐 잔치집에 갔다가, 돌잔치였습니까? 돌잔치에 갔다가 어떤 이상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 아직도 이상하던데. 여하튼 그때는 상당히 정상적이셨고, 본인이 정신분열증을 겪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are the chances?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잔치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갑자기 감기 걸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 뉴욕 맞나요? 뉴욕에 어포인먼트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어포인먼트였어요. 왜냐하면 잡 인터뷰였어요. 그 행장, 그때 이제 은행 행장으로 그쪽에서 초빙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터뷰입니까? 근데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리셔갖고 거긴 못 갔어요. 근데 웃긴 게 안 가기로 결정하자마자 싹 나버렸어요. 또 감기가. 네. 계속 감기 걸려 있으면 돌잔치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독감 걸렸는데 그 아기 앞에서 계속 콜록콜록 해봐요. 그러면 다들 눈살 찌푸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죠. 왜 와갖고 우리 아기한테 뭐 독감을 선사하려고. 그래서 할 일이 없잖아요. 뉴욕은 안 갔는데. 그래서 잔치집에 갔어요. 거기서 그 전도사님 만난 거예요. 전도사님이 내가 나았다. 그럼 어떤 목사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나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옛날에는 신앙적으로 열심히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게 됐구나.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그래도 낳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도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나 딸 거기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특히 딸이 둘의 경우에는요, 한 분에게 정신분열증이 오죠. 다른 분에게, 다른 딸에게도 정신분열증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굳이 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90% 이상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게 뭐 바이러스도 아닌데, 아무리 뭐 밥 따로 먹고 뭐 그래도 뭐 격리시켜놔도 그렇게 돼요. 왜냐?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 회복 또 치유를 체험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아, 이게 이러한 말씀이구나. 한 말씀이 한 단어가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죠.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할수록 엄청나게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자기가 자꾸 살아나고 주위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그 반대인 것이에요.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자기가 점점 무너지고 자기 가정, 자기 부모님이 점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글을 적어봤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정신문제와 하나님의 뜻.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 또는 내 자녀에게 정신문제가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하게 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다 보면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내 문제와 아니 내 인생과 별로 관계가 없는 분이 되시는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평생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버리면 하나님은 매우 가혹하거나 잔인한 분이 되어버리신다. 그러나 나 또는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또 믿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인 것이다. 누구의 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끊임없이 잘못하며 산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치유 다 완벽하게 받은 다음에도 실수하더라고요. 죄를 짓더라고요. 그것이 인간이고 이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그를 만나서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가 되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거 나 다 알아. 그 소시적에 배웠고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그 소리냐. 맞습니다. 또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깊게 체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럴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깊게 체험하고 만날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 자녀에게 온 것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뭐 말씀을 파고 뭐 그리스도로 그렇게 파갖고 그래야지만
낫느냐? 맞습니다. 예, 치유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특히 심각한 정신 문제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깊이 깨닫고 체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 가운데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왔느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왔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이 더 큰가 보죠. 그 뜻이 더 높으신가 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제 제수 씨의 어머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이제 제가 한참 안 좋았을 때 다른 문제들이 막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직장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참 이상해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내 자녀에게는 문제가 왔는데 근데 나는 점점 잘 되고 모든 게 다 점점 잘 되고 대체로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문제가 오면서 저희 아버지도 일생일대 위기를 겪으시고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되게 좋아했지만 네, 그러니까 정신문제지만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정신을 차릴 때가 왔구나. This is a wake up call. 네. 니나 정신 차려. 이제 하나님 저한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니나 정신 차려. 근데 그리고 제 동생에게 어떠한 문제가 왔나? 제 동생은 대기업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에 문제가 온 거예요. 임신하고 있었을 때 이미 이제 나오기 몇 달 전인데 그 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낙태해라, 애를 끊어라. 그럴 때 그 장모님이, 제 동생의 장모님이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 이상해. 이럴 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게 기복적으로 들리지만 그게 맞는 거였어요. 이럴 리가 없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너무나도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은 오늘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택할 것인가? 불신앙을 택할 것인가? 절망을 택할 것인가? 소망을 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택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아니라면 빨리 절망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라고. 그런데 이미 믿으시니까 절망하실 자격도 없고요. 우리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다 믿으시겠죠. 더 깊이 만날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 그래야 해서 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남상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